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또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약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과 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발베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붑들이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주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강력한 제국입니다.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역시도 언젠가는 심판받을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될 것이다.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메대 사람을 통해 폐허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잔혹히 분을 내고 맹렬히 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3절에서 그날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을 내시고 맹렬히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맹렬히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죄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바벨론의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만과 거만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더 극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태도,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오만, 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교만과 관계된 이 단어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교만이 그만큼 극에 달한 교만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과 관계된 단어들을 다 끌어모아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얼마나 극한 교만이었는지는 내일 본문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미리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들처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만큼 높이려 했던 그들처럼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맹렬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그들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사전상의 정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다가 가장 잘 표현한 정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교만이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것, 이것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정의보다 이 정의가 교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교만해질까요?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으면 교만이 싹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없을 때 교만이 우리 마음에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만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까지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 없이 구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가득할 때만이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을 이기고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배울 때,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을 배워갈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가득해지고, 그러면 교만의 마음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자기 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공 이꼬르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도 정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분이 자살로 삶을 마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써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아닌 구원의 그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겸손을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오늘 하루를 구원의 그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이란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겸손을 배워가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수많은 어떤 연단들, 고난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겸손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배워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겸손을 배우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아닌 구원의 그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삶을 배워가는,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책짓질하며 그렇게 자녀를 키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패망할 것이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종말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결국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날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